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 요엘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이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여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뒤에 난방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고 할 때 이 나팔은 소파르라는 건데 요벨의 나팔과는 다른 거죠.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요벨의 나팔은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 소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것인데 전쟁이 났다거나 또는 어떤 절기를 선포한다거나 또는 왕이 등극했음을 알리거나 이런 새로운 질서를 선포할 때 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나의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이죠. 그 시온산이 거룩한 이유는 그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이죠. 법궤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법궤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시온산 거룩한 산에서 나팔을 불며 지금은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석했지만 욤 아도나이죠. 힘 있는 강한 하나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다는 겁니다.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 우리 1장에서 나누고 있지만 지금 몰려오고 있는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이죠. 그 메뚜기의 재앙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 것은 메뚜기가 세상을 덮어서 다큐멘터리 같은 데 한번 찾아보시면 아프리카에 메뚜기들이 찾아오는 메뚜기 떼가 덮치는 이제 그 황충 떼가 덮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세상이 시커먼 수천만 마리가 세상을 덮어가지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달빛을 햇빛을 가리는 그런 메뚜기 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사람에게 소망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늘 빽빽한 구름, 어두움, 그런 것은 소망이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이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재앙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는 것도 메뚜기 떼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전형적인 표현인데, 그 메뚜기 떼들이 햇볕을 낮에 받아가지고 그 거두컴컴한데 그 날개에 햇빛이 반사되니까 바짝바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완전히 어두컴컴한데 진짜 바짝바짝바짝하는 거예요. 이 돼지가 그 날개에 비춰진 그 반사광 때문에 그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낮인데 새벽빛 같은 거죠. 컴컴한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새벽빛이 산 꼭대기를 덮인 것 같이 그렇게 메뚜기가 세상을 덮는다는 거죠.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3절에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데 앞에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또다시 지금 4번의 메뚜기 떼가 올 거라고 예언되었죠. 그 뒤에 오는 것이 또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고, 지진이 나면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여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물이 주로 무너지는 것은 원래 그 메인 지진이 아니라 여진 때문이랍니다. 건물을 한번 흔들어 놓은 다음에 뒤에 오는 그 지진이 그 건물을 약해진 집안을 때문에 무너뜨린다는 거죠. 홍수가 나면 홍수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만 홍수보다 더 두려운 것은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오염돼서. 그 다음에 물이 빠진 뒤에는 그것이 병균이 넘쳐나서 꼭 질병이 몰려온다는 거죠. 꼭 안 좋은 일은 같이 몰려오는, 같이 오는, 아마 살면서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안 좋은 일은 혼자 오는 법이 없죠. 꼭 이렇게 몰려서 같이 찾아오는 그런 재앙의 날에 서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모양은 말과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다 메뚜기 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마치 이방 군대처럼 이방의 세력이 기마 민족이 수탈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 같이 메뚜기 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칼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 메뚜기 떼가 세상을 덮는데 윙윙윙윙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메뚜기의 울음소리가. 그래서 불을 피우면 다닥다닥다닥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메뚜기 떼들이 모든 걸 갉아먹는 소리, 막 빠지직 빠지직 하는 소리가 이제 세상에 가득한 거죠. 그것을 마치 건불을 사르는 소리 같다. 이런 건불을 모아다가 불을 붙이면 마른 건불이 다닥다닥다닥 타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죠. 공포 그 자체인 거죠. 6절에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하얘졌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것을 파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파루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의 성경을 보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모음을 누가 다냐면 랍비들이 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모음을 다 빼놔서 한국 같으면 대한민국이라고 쓰지 않고 디귿, 미음, 디귿, 히읗, 뭡니까? 미음, 기역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랍비가 그걸 읽을 때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도 절대 사람들이 못 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왜 그랬을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는 이 컨텐츠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소리라는 겁니다. 이 유대의 전통이죠. 그런데 이 소리를 잘못 내면 그러면 목숨을 잃는다고 유대인들은 믿는 거죠.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주님의 성령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모음을 붙여서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네 글자라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입에 담지조차 않죠. 위대한 네 글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측면도 있고 그 가운데 그걸 무섭게 여기는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모음을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파르라고 읽으면 이것은 와인리스인 거예요. 하얘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그 NIV나 RSV 이런 데 보면은 와인리스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All faces shall gather 와인리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얘졌다고. 근데 파르르라고 붙이면은 이것은 검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KJV 이런 영어 보내보면은 shall gather blackness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얼굴이 검해졌던 하얘졌던 다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내용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우리 그 개혁 개정판에는 하얘졌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우리도 얼굴이 하얘졌다고 그러잖아요. 영어 표현도 똑같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얼굴이 시커매졌던 하얘졌던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7절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8절에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왔는데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질서정연하게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성읍을 쌓아도 이것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견고한 성을 쌓고 외침을 막고 성을 쌓는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주님의 성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성을 쌓고 이걸 쌓고 이걸 쌓고 이걸 쌓고 이렇게 쭉 준비가 되는 거예요. 6.25 때 피난을 가는데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정도껏 와야지 너무 엄청난 재앙이 오니까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금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 신의주 이런 데서 피난을 가는데 집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으니까 다 이제 그런 걸 숨겨 놓는 거죠. 이불 곁 뭐 이런데 옷 같은 데다가 금들을 얇게 만들어 가지고 또 금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옷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옷만 급하게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겨울 옷을 입고 떠나면 그 솜 안에 금들이 들은 거죠. 그러면 다음에 다시 살 길이 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진짜 어려움이 오면 금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며칠을 굶었는데 그 금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금을 먹을 수도 없고 차라리 무슨 고구마를 하나 들고 있거나 무슨 쌀이라도 좀 들고 있으면 뭘 어떻게 먹지. 정말 재앙이 오면 배를 타고 강을 유의하는데 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 업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에스코바르라고 메데인 카르텔이라는 세계 최대 최악의 범죄 조직을 만든 콜롬비아의 마약 두목인데 재산이 80년대에 재산이 하루에 1억 달러씩을 벌었다는 거죠. 돈이 하도 많으니까 수많은 창고에다가 현금을 보관했는데 수십억 달러, 수조 원이 매년 썩어서 없어졌다고 해요. 콜롬비아의 그 GDP보다 더 많은 돈을 이 범죄자가 벌어들인 거죠. 세계를 호령하는 메데인 카르텔의 전설이 만들어지는, 미국의 영화로도 드라마도 만들어지는 거죠. 나중에 수배가 돼서 쫓기는데 정글을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기 아지트에 가는데 아지트마다 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거죠. 미국의 달러가. 근데 그 달러를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추우니까
그 달러를 매일 수천만 달러씩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그게 종이밖에 아닌 거죠. 불쏘시개로 수천만 불을 매일, 추우니까 당장. 뭘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견고한 성을 쌓았지만 메뚜기 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지켜야지, 은퇴하고 이런 삶을 지켜야지, 뭐 건강에 이렇게 하면 뭐 보험을 어떻게 해야지, 뭐 이 집을 사서 뭘 새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뭔가 나름대로 계속 삶을 준비한다고 쌓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가 창고를 크게 했는데 주님이 그날 밤에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매니지먼트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고친다고 하는 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없음을 이 메뚜기의 비유가 보여주는 겁니다. 견고한 성은, 인간의 성은 결국 이 재앙 가운데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재앙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이 재앙이 오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 이 재앙 가운데서도 내 삶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의지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도모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깊은 의미는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숨은 섭리가 들어있죠. 그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냥 일상의 일로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서 타이어가 터졌는데 세상에 우연은 없죠. 그 일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삶을 입체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있었으며 그 일이 있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쭉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단면만을 보면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재수가 없네. 그냥 빨리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을, 아버지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하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큰 도전이죠.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삶 가운데 일생의 도전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외면하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런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못된 아버지를 선생님으로 만나는 거죠. 군대를 가면 그런 고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그런 상사가 기다리고 있죠. 여자라면 결혼했더니 남편이 그런 거죠. 심지어 그 모든 것에서 위로를 받자고 교회를 나오니까 목사가 그러는 거죠. 일생 가운데 계속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삶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삶을 입체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를 아주 싫어했는데, 할아버지를 뭐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할아버지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이 있는 거죠. 어머니가 싫어하니까. 9남매를 뒀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완전히 경제적인 무능자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저희 아버지는 12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사를 도왔는데 일생을 시골에 송금하며 돈을 보내고 산 거예요. 저보다 10살도 더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자녀들에게 봉양을 받으며 평생을 사셨어요. 저희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제 가장 오래된 기억에 보면 고모들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거죠. 할아버지가 노름빛을 잡고 이제 막 감옥에 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돈을 달라고 고모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나도 재밌는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않고 방에 항상 가만히 앉아 계세요. 계속 책을 보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 계속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다 아는 거죠. 아직 시골에 돈이 안 갔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그 서운함을 이제 시위하고 있구나. 돈을 보내야 된다. 어머니는 이렇게 못 산다. 도저히 돈 못 보낸다. 이러고 버티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는 계속 청소를 하고 아버지는 계속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겁니다. 방에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한 일주일 가다가 어느 날 보면은 이번엔 어머니가 방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가만히 아무 말씀 않고 누워 계시고 아버지가 계속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마음에 아는 거죠. 이 돈이 갔구나 시골로. 그러면 어머니는 며칠씩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시고 아버지는 계속 더 닦을 것도 없는데 계속 청소를 하시고,
아버지가 야 우리가 아무래도 이민을 가야 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이민을 가게 됐구나 이러고 학교 가서 시험 안 봐도 된다고 선생님한테 저희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뻐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계속 미워하고 얼굴을 한번 봐도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의 묶임이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상이 내 등 위에 서 있는 거죠. 그것을 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모든 미움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할아버지를 또한 용서하는 그런 시간에 서 있는데 그 삶이 입체로 보이는 거죠. 12살에 대가 끊긴 집에 양자로 들어와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도 못 가고 가사를 담당하고 12살의 가장이 돼서 가정을 키우는 거죠. 9명의 자녀가 있고 32살의 부인을 잃고 애를 키우면서 시골에서 살아가는 그 좌절과 그 어두움과 그 아픔과 그 삶의 모습, 2차 대전을 겪고 6.25를 겪고 그 험한 세상을 살았던 한 사람의 고뇌와 한 남자의 아버지의 그 아픔 같은 게 쭉 다 보이는 거죠. 그 삶이 입체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삶을 다르게 바라보고 그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그것을 용서하게 되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삶이든 사회의 커다란 변화와 역사건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 섭리를,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날라오는데 아이고 세상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돼.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듣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뜻을 깨달은 자들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삶에서 계속 메뚜기 떼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푸는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맨날 고난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차원을 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떠밀려 살아가면서도 매일 왜 삶이 이런지, 또 어려운 일과 또 작고 큰 많은 일들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도망가려고 하고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그 고통을,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삶을 내가 스스로 지키고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었는데도 이것을, 이 작은 안락함을 지키려고 수많은 성들을 쌓는 것에 삶의 대부분을 허비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성령의 역사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을 깨달아, 몸으로 깨달아 오직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더 다가가며 주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소중한 삶의 중심을, 실제를 붙잡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의 굴레가 자녀를 묶고 자녀의 삶에 짐을 지우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끊고 그 굴레를 내가 걸머짐으로, 또 나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짐을 모두 걸머지심으로 나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땅에 뿌리 내리며 하늘을 나르며 하늘에 뿌리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과 권세가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모든 것을 끊으며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